영광의 박수 합시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원하고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신앙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빈 곳은요, 영적으로 빈 곳. 훈련과 말씀과 기도와 지도를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빈 곳,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찾아내서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빈 곳, 생명운동을 계속한 피태 경제가 따라오는데 경제의 빈 곳도 찾아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회 처음 나오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어색해요. 낙심자, 자기 일이 안 돼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 살려야 돼요. 소외된 자,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직장,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은 황금어장이요. 그런데 안 살리면 사각지대로 변합니다. 사각지대로 변하는데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재앙지대가 돼요. 그래서 그 재앙지대에서 일어난 재앙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딘데요? 응답 현장이 237 빈 곳입니다. 한 나라도 못 가는데 어떻게 237개국 빈 곳을 갈 수 있습니까? 영적 파수꾼 되면 돼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곳이요.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요, 정신적으로요,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다 싹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응답 현장이 어디죠? 서밋이 빈 곳입니다. 서밋이 빈 곳. 돈은 많이 벌었어요. 출세는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서밋이요. 그런데 굉장히 시달려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무 이유도 별로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살하기 전까지 많이 시달렸어요. 체면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는 못해요.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달렸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치유의 서밋, 치유의 빈 곳, 영적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밋이 곳, 영적 대사 되면 돼요. 삼중직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대사. 5월달 하나님이 우리 신원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지금 영적 싸움 25번째 오늘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점을 5월달에 또 하나님 주신 것은 아마 더 심각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에요. 렘넌트 7명. 영적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내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해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증거.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는요, 참된 교회 운동이요. 참된 교회 운동. 참된 교회 운동은 뭐가 참된 교회 운동입니까? 성령 운동입니다. 신비 운동하는 게 아니요.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생명 살리는 게 성령 운동이에요. 신비 운동하면 생명 살리지 못하면 그건 성령 운동 아닙니다. 우리 성령 운동을 다시 해야 돼요. 성령 운동.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이상하게 해요. 그런데요, 생명 살리는 성령 운동하기 시작하면 피차의 경제가 따라와요. 계속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빛의 경제. 참된 교회 운동은요,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교회화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걸 풀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 세 번째는요, 빼앗긴 것 회복하는 운동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렘넌트를 세워서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 사실 복중에서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보링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거의 퍼펙트 게임이요. 보링 공이 너무 무거우니까 한 손을 못 들어요. 두 손을 들고 치는데도 퍼펙트요. 그 보링이 제일 잘 치는 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한 팀이 되면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치냐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야. 얘를 임신했을 때 한 8개월까지는 운동 삼아서 남편 퇴근하면 같이 보링장에 왔을 때예요. 그 웃으면서 뭐라냐면 보링으로 태교시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복숭에 있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시대적인 인물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퍼펙트 게임, 한 손은 보링공을 무거워서 못 들으니까 두 손을 들고 치는데 퍼펙트 게임을 할 정도예요. 랩넌트를 통해서만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각인이요. 그리고 그 랩넌트를 탤런트를 찾아야 돼요. 탤런트 뿌리내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정체성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구원받아놓고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심부름하고 사다리 심부름하다가 끝나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천대. 지난주에는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왜 지켜요? 지켜야 되는 이유. 신분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애굽에 내어졌다가 해방대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사단에 내어졌다 해방대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6월절을 지켜야 돼요. 뭘 해방된대요? 그리스도로요.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성회로 모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축복. 꼭 절기만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 이유와 방법을 알았으면 지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를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결과. 안 지키면요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2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요 안 지키면 혼합돼요. 혼합. 복음이 혼합되면요 금방 사단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혼합. 그리고 안 지키면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왜 계속 강조하느냐? 잊지 말라고요. 구원받았네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단의 세력은 문제예요. 성령의 검, 복음 그게 있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요. 고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왔던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은혜.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첫 6월절입니다. 처음 것이 참 중요하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첫 6월절. 첫 6월절 지시합니다. 누가 지시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첫 열절을 모세와 아론이 지시합니다.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장로들에게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장로들에게 지시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숨겨진 단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한 숫자는 셀 수 없지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 숫자를 민수기에서 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두 번 다 똑같이 장정만 50만이요. 장정만 50만 명이면 몇 명이냐? 장정하는 장정의 범위가 어디냐면 만 25세부터 만 50세까지를 장정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자는 빼고 남자만.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요 100만. 그리고 25세 이하 남녀 합치면요 25세 이상 남녀 합치면요 50만이냐 60만이죠. 300만 이상이 나왔어요. 300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300만이요. 장로들은 몇 명쯤 됐을까요? 한 70명. 각 지파에서 보통 6명씩. 70명 정도. 그러면 70명만 가서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 숨겨진 단어가 전달이에요. 전달. 모든 백성이 다 양자 먹고 피 바르게 하는 전달이요. 장로와 장로의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누구냐? 장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장로는 누구냐? 신앙이나 삶에서 본을 보이는 자들이야. 장로는 누구냐?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래야 지시가 제대로 맥히죠. 그럼 무엇을 지시하시느냐? 무엇을 지시하시느냐? 22절입니다. 22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22절 다 읽읍시다. 우설추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무엇을 지시하냐면 첫 유월절 지킬 것을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양을 잡아먹고 피를 뿌려요. 어디에 뿌립니까? 문설주, 문인방.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적에 보도록이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안 돼요.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22절 하반절 봅시다. 하반절.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언약 안에 있어라. 언제까지요? 아침까지요. 아침까지예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언약 밖에 있지 마라. 언약 밖에 있지 마라. 영원히 복음 안에 있어라. 영원히 복음 안에 있어라. 그때 당시에는 아침까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영원히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때는 문설주방에 피 바른 것이 언약이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신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공격을 받아요. 유월절을 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유월절이요? 첫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 멸하시죠. 6월이 무슨 소리냐?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6월은 넘어갔다 그런 뜻이 넘어가.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 적엔 증거가 있어요. 피. 이거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호. 뭐가요? 피가요. 피가 보호합니까? 피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이 보호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규례를 삼으라. 규례.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습니다. 규례. 규례는요, 법을 얘기합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영원한 법을 만드는 말이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 자손 대대로 지켜라 그런 얘기죠. 25절을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주실 땅. 주실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를 때 영원히 지키라 그러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요.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주일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주일교회. 그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야 되느냐? 원칙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 오지 않고 교회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교회 오지 않고 교회 오는 방법이야. 눈치챈 사람도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고 바쁜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 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언약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55분을 사단의 문화권에 살다가라도 5분만 보고만 들어오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에 대고 그런 사람은 모이면 힘이 있고 모이면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게 좋죠. 못 모이면요, 유튜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거 못하면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놓치지 말고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일주일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천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천유월절 마지막으로 후대에게 전달하라. 후대에게 전달하라. 먼저 26절 한번 봅시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질문. 질문. 알면서도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실 미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유월 지킨 걸 꼭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게 안 맞아서 못 지켰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보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형식은 다 빼고요. 마지막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자리 다 앉아요. 한 자리 뺑들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중에서 나이 제일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예식이 뭐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애굽에 노예됐던 것부터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하더래요. 설명을 쫙 하는데 50살 먹은 할아버지의 아들은 몇 번 들었겠어요? 50번요. 매번요. 똑같은 말을 해요. 토시 아니라도 안 틀린 말. 질문했던 애의 아빠가 25이라면 그 애는 25번 들었어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듣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질문. 제일 어린이를 시킨대요, 질문은. 제일 어린이가 어린이로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시킨대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좀 크고 동생이 생기면 그 동생이 또 묻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는 게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요즘은 이제 뭐 등수 같은 거 잘 안 매니까 그런데 학교 가서 시험 봐서 몇 점 맞아왔냐? 몇 등 했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의 질문 몇 개 하고 왔냐? 물어본대요. 하나도 못하고 올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다시 내일 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질문한 아이들은요. 무슨 일만 했냐 그러면 나 이런 거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럼 선생님이 그 문제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생님이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대요. 그러면 네가 장난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들었으면 그 대답에 성경에 합당한 걸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교육 방법이 틀리죠. 그런데요.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를 장악한 것 같은데 미국을 장악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얼마나 정확하냐? 누구도 이길 수 없도록 정확해요. 우리 캐나다 이민 간 차선왕 장로님이 수할 일이 있어. 수가 뭐냐면 고소예요. 고소할 일이 있어. 자기가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이 고소를 해와 수를 걸어왔어요. 뭐 사업하던 것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요. 이기려면 유대인 시켜야 된다. 그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시켰대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맡을지 안 맡을지를 대답해 준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내내 그 일이 왜 생겼으며 그 일의 약점이 뭐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한 달 후에서 맡겠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이길 확률이 90% 이상 하면 안 맞는다네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답변 내용입니다. 27절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피. 만약 잡은 집은 넘어갔다. 그 다음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대로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오늘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지난 가을 우리 이 원장님이 교회를 빠졌어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아주 힘이 없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갔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도증이라는 질병이다. 그런데 그건 의학적으로는 치유된 사례가 별로 없다. 의학,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치유된 사례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전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직시가 제가 설교하든지 권면하든지 축사할 때는 꼭 그럽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열어놓고서 어려움이 없거든요. 거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약속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계속했는데 언제 한번 3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간증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겨울에 난방을 입었는데 난방 밖으로 땀이 배 나와요. 여러분 한참 더운 여름엔 난방 밖으로 땀이 배 나오잖아요. 겨울인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땀도 많이 나고 흔들리고. 여러분 전에 이 원장님은 교회 오면은 한쪽 손으로 자기 한쪽 손으로 붙잡고 다녀요. 왜요? 안 떨으려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복음으로 점점 확인되는 만큼 각인되는 만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지금 군대 간 아들 승민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퍼떡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 뭐냐면 꼭 이원 장로님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 같다. 그 가족 중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선포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모른다. 언약 잡는 사람은 응답받을 것이다. 온 식구가요. 완전히 복음에 올인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성교육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무실 나갔어요. 장로님이 한 건 계약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3부 예배 사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로요? 강 목사의 능력입니까? 이원 장로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확실한 본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 성도가 다 전도자가 되는 날, 온 성도들의 사업, 가정, 경제 모두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예배도 드리지만 가서 보면 복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요. 2, 3, 7과 5천 정도 살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장로님 가정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문제 아니다. 축복의 발판이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보세요. 치유받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사람에게 제가 잘 박수를 안 치는데 우리 이원장님 잠깐만 일어섰어요. 축하합니다. 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포럼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 능력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셔야만 돼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늘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지구상이 최고 안전하다. 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있는데요. 머리에 핵을 입고 있는데 왜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한국을 지켜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삼틀 나라와 천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는 교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언약 안에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 누리려면 첫째로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각인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자기 형편에 맞도록 복음 각인하면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복음 묵상하라 그래서 복음 묵상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복음 묵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방법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방법을 다 달리해야 돼요. 복음 묵상하려고 앉았으면 계속해서 딴소리 하죠. 네,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다음에는 내가 또 알려주려고 그래요. 딴 잡생각이 안 들어오는 방법. 잡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람은 발악하거든요. 뭐 못하게 하려고요? 복음 각인 못 시키게 하려고요. 여러분 복음 각인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237주일에 왜 맨날 3분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냐 아십니까? 어떤 분은 완판 구원의 길을 그리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3분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는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들 빠지지 말고 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렘넌트도 몇 명이 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요. 3분 구원의 길 제대로 그리면서요. 23시간 55분 사단의 영향을 받다가도 단 5분 그거 하는 동안에 성령 역사가 되면 충분히 이기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안 그러죠.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른하고 보링스 이긴다니까요. 보링 공을 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가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복중에서부터 보링 태교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강의시키는 거 왜 렘넌트만 세임할 수 있냐? 렘넌트 딴 게 들어간 게 없어요. 그 복음만 각인돼요. 그러면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각인시키면 복음이 뿌리를 일으켜줘야 돼요. 복음 뿌리는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하면 복음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체질화되느냐? 복음이 체질화되는 방법은 바로 전해야 돼요.
전도요. 전해야만 체질화됩니다. 복음 가기는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237과 5천 정도 살리라고요. 그렇다면 시간 복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 돼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체질화돼요. 이게. 아무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첫 유월절을 지키라. 첫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도요, 큰아이가 제대로 서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1명, 2명밖에 안 나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집 같은 경우도 8명, 10명 될 적에는요, 저희들이 다 스스로 살아요. 형들이 다 키워주고요. 근데 형이 제대로 서면 밑에 다 제대로 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만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다 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첫 유월절 너무 중요합니다. 첫 유월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예배하면서 첫 유월절이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첫 유월절의 응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